오늘 새벽에 여러분들과 함께 화면을 통해서 보면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송 목사님도 기도를 진하게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세계 각국을 위하여 또 우리나라를 위하여 선교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오늘 말씀 증거할 때 이 말씀이 불방망이와 같이 임하게 하시고 이슬비와 같이 단비와 같이 임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연약한 자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새 힘이 솟아나게 하시고 기도가 막힌 자가 기도가 활짝 열려지는 축복이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성대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듣는 이들의 길을 열어주셔서 귀하게 알아듣고 깨달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 석 달 전에 제가 기도에 불을 붙이려면 하는 제목으로 에스라 10장 1절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기도에 불을 붙이는 그런 전문 사역자로 계속 이 일을 사역을 해왔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은 총신을 졸업하자 하나님께서 중형 기도원으로 이끌어 주셨고 거기에서 하루 3번씩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루 3번씩 설교하기를 좋아합니다. 왜 설교하기를 좋아하는가 하면 설교 준비를 하다가 제가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설교를 하면서 또 제 스스로가 은혜를 받은 경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가지고 왜 부르짖어야 하나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이 화면에 나타나지 않고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화면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교사들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들에게 비유 하나 들어줄게. 두 사람을 나타냅니다. 불의한 재판관을 나타내고 불쌍한 가부를 나타냅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판사는 됐지만 재판관은 됐지만 그는 아주 나쁜 양심이 삐뚤어진 그런 재판관입니다. 세계 각국의 재판을 하는 나라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선량한 재판관도 있지만 불의한 재판관들도 있습니다. 정치적이나 물질을 받아야만이 재판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량한 재판관을 예를 들지 아니하고 불의한 재판관을 예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부가 억울해서 자주 그 앞에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에 사무실에 자주 그에게 찾아가 가지고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설명 간단합니다.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알아듣기 쉽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자기가 양심 삐뚤어진 것은 생각하고 하지 아니하고 저 가부가 나를 괴롭게 하니까 사실은 그 재판관이 가부를 괴롭게 한 겁니다. 억울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관은 잘못 생각하고 자기가 재판을 빨리 풀어주시면 되는데 안 해준 것은 생각 안 하고 저 가부가 나를 괴롭게 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원한을 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멋지게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택함받은 하나님의 종들,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밤에도 낮에도 밤낮으로 부르짖으면 안 풀어주시겠느냐. 내가 그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리라. 이 설명은 너무나 명확하고 간단한 것입니다.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여기 들어오셨는데 선교사님들이 새벽에도 안 부르짖고 낮에도 안 부르짖고 새벽에도 안 부르짖고 낮에도 안 부르짖고 새벽에도 안 부르짖고 낮에도 안 부르짖고
그렇게 되면은 영역이 어떻게 되겠느냐? 간단합니다. 선교하는 척은 할 줄 모르지만 그 선교는 죽을 수밖에 없고 부끄러운 열매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신학생이 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가정으로는 열심히 하고 A학점을 계속 받습니다. 그러나 새벽에도 안 부러지고 낮에도 안 부러지고 새벽에도 안 부러지고 낮에도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나는 그냥 졸업만 하면은 강도사가 되고 목사만 돼. 그런데요. 기도가 쌓이지 않는 선교사나 목사님들은요. 뻔합니다. 뻔합니다. 부르짖지 못한 분들의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책 다 외우라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책을 다 그걸 너희 머릿속에 묵상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밤낮 부르짖으면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장로님이 5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2명은 밤낮으로 교회에 와서 부르짖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3명은 뺀들뺀들합니다. 새벽 기도도 잘 나오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의사가 됐든지 그 사람이 사학가가 돼서 헌금은 뭉텅뭉텅 할지 모르지만 기도하는 거 보면은 앵무새처럼 그냥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절대로 응답이 될 수가 없고 제대로 이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선교사님들은 동역자들과 함께 선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동역자들이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철야 기도도 안 하고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볼 수가 없다면 여러분들 남편이 여러분들 밤낮으로 부르짖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밤낮으로 부르짖으면 그 남편이 그 사모님이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총각 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기도의 중요성을 일찍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사모면 기도를 잘하면 된다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 잘하는 여인을 사모님으로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의 아내를 주셨는데 정말 기도 대장을 주셨어요. 앉아서 2시간, 3시간 기도하고 어떨 때는 앉아서 제가 7시간 정도를 부르짖고 기도하는 걸 그 모습을 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밥도 안 먹고 그렇게 기도하냐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시간 가는 줄 몰랐어. 7시간을 기도했고 4시간을 기도하고 3시간을 기도하는데 이 사람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78년도에 신학교를 시작해가지고 제가 83년도에 총신을 졸업하면서 중형교회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중형교회를 들어가서 기도원에 있었습니다. 기도원에서 신방을 안 가도 되니까 계속 강단에서 자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왜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느냐? 저희 아버지가 3대 외동이고 저희 집안에 사촌도 오촌도 없고 제가 뺄 줄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나의 빽이 안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졸업하고 난 다음에 내 앞으로 목회 장래는 주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울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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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계속 부르짖었습니다. 참 놀라웠던 거는요. 중형기도원에 갔을 때 김창인 목사님의 설교가 좋으니까 중형교회 교인들이 별로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가 진돗개입니까? 기도원 지키러 들어온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원을 지키려면 나는 기도원 안 지킵니다. 기도하러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지 1년 이내에 이 자리가 콩나물 시루처럼 꽉 차지 않으면 저는 나갑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자리가 콩나물 시루처럼 꽉꽉 차도록 만들어주시면 제가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기도하는 가운데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흥시키는 방법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한 넉 달 지나고 나니까 25명 들어오는 게 300명이 되고 400명이 되고 500명이 되고 600명이 되고 700명이 되고 이제는 한 6개월 지나고 나니까요. 늦게 들어오면 자리를 못 잡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은 전라도 광주에서 경기도 광주까지 기도하러 오는 거예요. 원주에서 오기 시작하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세계에서 카나다에서 일본에서 미국에서 여러 각국에서 기도원을 채우기 시작하는데 제가 무슨 학술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성경 보고 밤낮 부르짖으면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이 말씀이 그대로 될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고요. 8.15 구국성회를 하게 됐습니다. 1년 전부터 8.15 구국성회 기도원 집회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은총의 표징을 보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시편 86편 3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기도하는데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1시간이 아니고 2시간이 아니고 종일 새벽 시간부터 종일 주께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까? 종일토록 부르짖는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은총의 표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에게 은총의 표징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 있습니까? 골리앗을 잡은 것이 은총의 표징이요 사울이 식사 자리에서 창을 던졌으나 그에게 길려들지 않고 벼룩박에 꼽히고 날아가는 것이 은총의 표징이었고 사울이 잡으러 왔을 때에 불 앞에 와서 전부 다 누워서 하나님이 주시는 잠으로 다 누워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총의 표징을 주신 것입니다. 저도 주의 사역을 하다 보니까 벌써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을 보고 또 보고 성경을 보고 또 보고 성경을 보고 또 보고 계속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대사는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대사를 행하셨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에 보면은 그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시는데 야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당을 잘 지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금을 많이 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도를 많이 했구나. 그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급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랬습니다. 부르짖으니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됐다. 한자로 말하면 달자가 무슨 달자입니까? 357 달자입니다. 부르짖는 소리가 메아리를 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흔들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은 이 부르짖음이 내게 달했기 때문에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서울신학교에서 기도신학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기도신학을 가르쳤는데 제가 기도신학을 가르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저에게는 기도에 대한 책이 400권이 넘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기도를 잘 체계를 세우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앤드루 모레이나 E.M. 바운즈의 기도의 책에서 제가 40년 전에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무슨 말씀에 충격을 받았느냐? 기도 없이 설교하는 것은 기도가 충분치 않는 설교는 독약을 먹이는 것이다. 야, 옛날에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학자가 있었고 이런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제가 얼마나 몰랐는지 모릅니다. 제가 신학교 학생들에게 제가 시험 치는 게 싫었기 때문에 시험을 치지 않고 저는 레포트를 내게 만들었고 레포트 대신에 노트를 검사를 했어요.
제가 강의한 것을 노트를 검사해 보니까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강의를 들을 때 노트를 잘 하더라고요. 오늘 배한우 목사님이 이 자리에 들어오셨을 겁니다. 배한우 목사님이 아주 좋은 표현하셨습니다. 교육 전도사가 설교해도 자기는 받아 적는다는 거예요. 받아 적고 그 속에서 알고 노린 자를 찾아낸다는 겁니다. 저는요, 중형교 총신에서 배운 것도 있고 성경 전문학교에서 배운 것도 있고 우리 고향교회 선배들로 통해서 배운 것이 있지만 저의 사상 속에는 김창인 목사님이라는 훌륭한 분과 또 정필도 목사님의 그 신앙이 제 속에 있습니다. 김창인 목사님을 존경할 수 있는 것은 그분도 노트 정리를 하세요. 누가 설교하든지 간에 받아 적으셨어요. 받아 적으시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받아 적으시는 그 모습을 보고 겸손한 모습을 보고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제가 성경의 기도에 대해서 전문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할 때 제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서 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뽑아가지고 노트에 다 옮겨 적기를 시작했습니다. 옮겨 적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민수기 20장을 여러분들 다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6절. 민수기 20장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성 게다스에 있사오니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율법서는 모세가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헌금 드렸더니 우리가 전도했더니 우리가 예배 드렸더니 아니고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부르짖었더니 내가 너들에게 가서 내가 너들을 인도해냈어. 지팡이 줘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지팡이로 내가 인도해냈어.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었더니 고통 속에서 인도해내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배한우 선교사님이 들어오시는군요. 어제 저녁에 늦게 주무셔서 조금 늦게 들어오시는 것 같습니다. 배한우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요. 출애굽기 4항에 자세히 보면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대군을 인도해냅니다. 여러분들 60명이 어디 가도 힘들고 600명이 어디 가도 힘들고 6,000명이 어디 가도 힘듭니다. 저희는 제가 중형교회에 있었을 때에 북한 선교회라는 단체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8,400명이 강원도 정선에 열차를 타고 가서 강원도 정선에서 여름 수련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2명이 물에 빠져 죽는 그런 어려움도 겪게 됐습니다. 신학생들이 2,400명을 데려가서 강원도 정선에서 훈련을 한 적도 있습니다. 초교파적으로 훈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었더니 천사를 보내서 애굽에서 인도해내시는 작전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부흥될 때 언제 부흥되느냐? 새벽기도 소리가 계속 커질 때에 교회가 부흥되는 신호라고 생각됩니다. 이 나라가 기도 소리가 점점 잠잠해지고 참선하는 것처럼 앉아있고 묵상기도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기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갈 때는 묵상으로 조용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라고 소리 팍팍 질렀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조용하라고 했는데 그 여자가 소리를 더 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부르셨어요.
여자여, 내가 기가 먹었느냐? 네가 그렇게 소리 질러야 내가 꼭 들을 줄 아느냐? 조용히 와서 해도 나는 들어. 예수님께서 여자가 남자들이 뭐라 그러면은 좀 들어야 예의지. 조용하라고 하면 조용히 해도 되잖아. 그냥 예수님 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 내가 기가 먹은 것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고 소리를 빽빽 질렀느냐. 예수님께서 책망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놀랍도록 칭찬하셨어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요 조용히 기도해야 유식한 줄 압니다. 내가 신학 박사인데, 내가 무슨 박사인데 내가 착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로마서 8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죄송합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없는 그런 분들은 열매를 기대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걸음이 제대로 안 들어가고 달동이 대중이 걸음이 제대로 안 들어가는 사과밭이나 뽕나무밭이나 무슨 밭에 열매가 제대로 된다는 것은 있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부르짖는 눈물의 기도가 없이는요, 어떤 사람은 말씀 중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밤 초경에 일어나 눈물을 강수같이 흘리며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부르짖을지어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앞을 못 보는 맹인이 왔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맹인을 보고 조용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맹인은 더 소리 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뻔할 뻔치 아닙니까? 맹인은 눈뜨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에게 뭐 해주겠느냐? 맹인이 불렀어요. 불러서 예수님께서 물어봤을 때에 맹인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소리 많이 질러서 내가 들어준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습니다. 내 믿음이. 다른 말로 하면은요, 믿음이 개떡 같은 사람들은요 부르짖을 수 없어요. 뺀돌이 장로님들이 부르짖는 거 봤습니까? 뺀돌이 목사님들이 부르짖는 거 봤습니까? 뺀돌이 목사님 아들이나 딸들이, 선교사의 아들 딸들이 부르짖는 것을 여러분들 뺀돌이들이 듣는 거 봤습니까? 선교사님 자녀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저는 담임 목회도 해봤고 위임 목회도 해봤고 부목사 생활도 해봤고 제가 사역을 많이 한 거는 기도원 사역에 제가 가장 오래 있었습니다. 저는 기도원을 3군데 있었습니다. 충영 기도원에 나왔다가 또 다시 들어가서 2번째 기도원을, 제가 기도원에 있었을 때 부흥이 됐다가 제가 나오고 나니까 기도원이 그냥 완전히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안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당회에서 저를 또 오라 그래서 제가 2번째 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가면서 기도원이 또 막 활성화가 되고 모여들기 시작하고 꽉꽉 차도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왜 제가 무슨 실력이 있는 줄 압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강단에 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주여 하나님이 내 편인 걸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내 편인 걸 보여주세요. 제가 충영교회 2번째 이력서를 냈습니다. 냈을 때 어떤 교구 목사님이요, 제 이력서를 들고 이렇게 교육자 사무실에 다니더랍니다. 성경전문학교, 총신연수원, 유창부 이런 사람이 충영교회 이력서 냈다고 그걸 보려면서 비웃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교육자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이 많으니까 그걸 본 분이 저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무개 목사가 유 목사님 이력서를 들고 교육자 사무실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부르짖는 도전이요. 한나의 부르짖음을 보면은요, 한나가 분인나가 격동을 시켰기 때문에 부르짖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은 그 사무엘상 2장을 볼 때에 잘못된 1장을 볼 때에 잘못된 관점에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나가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입술만 동하고 소리가 안 들리는 한나의 기도, 거기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보면 아주 실수하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통곡하고 한나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곡이 뭡니까? 한자를 아는 사람은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아플 통자.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통곡을 계속 하다 보면은요, 소리가 잠잠해지고 막혀버립니다. 밥은 끓다가 보면은요, 끓을 물이 김으로 다 새 나가고 나면은요, 그냥 마지막에는 그냥 김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감자를 찌나 고구마를 찌나 똑같습니다. 부르짖다가 보면은 목이 꽉 잠겨가지고 부르짖는 것이 막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보세요. 사사기 2장부터 3장, 4장, 5장, 6장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고 악랄하게 나가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에 미디암에 여러 주변 나라들에게 팔려가게 만들고 종살이하게 만들고 18년 동안, 8년 동안, 20년 동안 끌려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거기서 끌려나는 것은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부르짖을 때 40년 동안 편안을 주셨습니다. 20년 동안 편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행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참 놀라운 것은 2년 전에 2009년도 7월 달에 인도에 선교 왔다가 제가 경찰들에게 잡혔습니다. 석 달 동안 구치소 생활 들어갔습니다. 그때 여기 들어와 계시는 이은옥 선교사님이라고 콜코타에 계신 선교사님이 현지 말씀을 잘 하니까 통역을 해주러 오셨고 제가 창살 안에 있는 저에게 와서 위로의 말씀을 던져주시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습니다. 인도의 창살들은요 완전히 정말 형편없습니다. 형편없는 거기에 제가 너무 더우니까 우통을 그냥 벗은 채로 들어 누워 있었고 땀을 쭉쭉 흘렸습니다. 요사이 여기 여름이래 가지고 제가 하루에 샤워를 보통 7번 정도 합니다. 작게 해야 5번 하고 넌닝구에 땀이 줄줄 지금 제 몸에는 땀이 막 줄줄 뒤에 등줄기에 제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구치소 안에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아버지 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가 하면은요. 구치소 안에 죄인들 가운데 육법 점수를 가지고 온 사람이 제가 인도 법으로 하면 7년을 여기에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2년이나 3년은 가능하지만 제가 7년은 너무 길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면서 그랬더니 그분이요. 지금 파스타 유가 이렇게 된 것은 그게 병보석도 안 되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꿈을 주시는데 아주 귀한 꿈을 주셨어요. 꿈에 보니까 전봇대만한 뱀이 있어요. 그 상상을 해보세요. 전봇대만한 구렁이가 있는
그런데 놀라운 거는 119 단체 비슷한 한국 사람들이요. 그물망을 가지고 와서 그 뱀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때 제가 딱 떠오르기로, 이거는 개꿈이 아니고 영적인 꿈이다. 한국 교회에서 나를 아는 분들이 기도해주고 하나님 천사를 동해줘서 그 큰 뱀을 잡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저를 내보내는 사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아멘,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아버지. 제가 방에서 부치도 안에서 막 우니까요. 외국 사람 500명 중에 한국 사람은 단 하나밖에 없이 아버지 하고 우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당황을 한 거예요. 방장이 제 등을 두드리면서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저를 부를 때 사우스 코리아를 부릅니다. 사우스 코리아, 울지 말라고. 그래 내가 해피해서 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해피해서 우는 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사인을 주셔서 내가 이제 곧 나가게 될 거다 그랬더니만 그분이 비웃어요. 안 된다. 제가 영어가 짧거든요. 그러나 간단한 메시지는 라이틴 라인 프로테지요. 라이틴 프로테지 마이 아웃. 혹시라도 목사님이 헛소리 할까봐 원 프로테지 내가 다운될 수도 있다. 그런데요, 참 놀라운 거는요, 나가기 전에 그걸 사인을 받으러 오게 되고 제가 석 달 가까이 있다가 아웃됐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재판을 받지만 여기에서 재판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저는 안식년이라는 그 자체를 모르고 계속 40년 동안 달려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억지로라도 안식년을 주셨구나 하면서 편하게 있으면서 성경을 보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고난 뒤에는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고 했고 로마서 8장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런 경험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나에게 앞으로 후반전에 멋진 간증거리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작품을 섭리 속에 만드셨다 하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처음 경찰들에게 잡혔을 때 하나님께 이런 기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선교사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하필 건 3만 명, 2만 8천, 2만 3천 명인데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섭리하십니까? 제가 하나님께 질문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보고 뭐라고 말씀하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났는데 마음에 합했던 것처럼 너는 적격자야 그래요. 내가 구치소 갇히는 것이 적격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적격자입니까? 또 따지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만 너는 멋지게 견딜 수 있는 사람이잖아. 제가 어떻게 견딜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너는 하사관학교 훈련을 멋지게 잘 감당한 사람이야. 너는 맹호부대로 월남을 가서 전쟁터를 통과한 사람이야. 거기서도 내가 매일 예배드렸고 기도했어. 너는 잘 감당할 수가 있어. 내가 너를 은과 같이 연단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풀무에서 너를 연단해서 내가 정말 너를 세계 만방의 선포자로 마지막 때에 쓰기를 한번 원하고 있어.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했습니다. 울면서, 아버지, 쌀물라면 삶고 볶으려면 아버지 하시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세요. 아버지 하시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게요. 가장 괴로운 것이 잠자리였습니다. 한 30평 되는데 사람들이 많이 잘 때 87명이 잠을 잤습니다. 작게 잘 때에 70명이 잠을 잤습니다. 잠자리가 내 옆에 2cm만 여유가 있고 1cm만 서로가 이래 몸만 안 대시면 못하는 그런 것에서 견뎌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나오고 난 다음에 북한에 걸렸던 전번에 설교하셨던 이면수 목사님의 유튜브를 보면서 제가 부끄러웠어요. 그분은 북한 땅에서 그렇게 일했는데 저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참 인도의 구치소가 얼마나 열악한가 하면은요 잠자리가 완전히 정말 냄새가 콧구멍에 나와서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서 저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저는 2년째 여기 있으면서 저에게 제2의 독수리가 발톱을 뻗고 부리를 뻗고 날개를 뻗고 다시 돋아나는 것처럼 저는 그런 기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저희 가정은요 전부 다가 50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도 48에 돌아가셨고 저희 아버지가 제게 어렸을 때 제가 장남인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창무야 너는 동생들 키워야 된대. 동생들 키워야 된대. 동생들 7살, 8살, 9살, 10살 된 애가 뭘 알겠습니까? 11살, 12살 되면서 동생이 4명인데 내보고 키워야 된대. 저는 그게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48에 갑자기 복수가 차고 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제가 아버지 말씀이 맞구나. 단명하는 집안이구나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사야 성경을 보다가 제가 깨달았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비둘기같이 핫같이 부르짖으면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수한에 출생에서 사망의 수한에 플러스 15년이 돼버리는 거예요. 보약을 먹은 게 아니에요. 무슨 운동을 잘한 게 아니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플러스 15년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오케이 이 말씀 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기왕이면은 아버지가 48에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아버지의 배를 96까지 살면 이거는 은총의 표준 중에 표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제가 한국 나이로 지금 73살입니다. 73살인데 참 감사한 거는요. 제가 부흥회 다니면서 너무 대접을 받아서 몸무게가 무거워가지고 걷는 게 싫었어요. 78kg 나갔습니다. 78kg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막 뚱뚱한 거예요. 몸이 무거운 거예요. 차로 계속 움직이고 계속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요, 여기서요, 구치소 안에 들어가서 막 설사해 버리고 못 먹고 영양가 없으니까요. 완전 쭉 빠져가지고 70kg 배가 쑥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저는 나오면은 배가 다시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앉아 있었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는 계단을 내려갈 때 지팡이를 짚어야 내려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는 지팡이 짚고 걷다가 조금 걸어서 3,000보를 걷고 4,000보를 걷고 5,000보를 걷고 6,000보를 걷고 그래서 지금은 매일 한 500보 이상을 꾸준히 걷는데 20개월 가까이 제가 그렇게 걸었습니다. 배가 나오지 않았어요. 체력이 그전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오늘 핵심은 뭔가 하면은요. 우리가 부르짖으면은 여러분들 사위가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아침 저녁으로 부르짖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교회 안수집사 권사님이 부르짖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기도 막힌 사람들 뚫어주는 기도의 하수구물 뚫는데 전문가 목사입니다. 제가 부산에 김영도 목사님이라는 고신층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교회 부흥회 갈 때에 고신이라서 안 된다고 하는데 제가 가서 뚫었어요. 어떻게 뚫었느냐. 첫날 설교를 기도의 훈련을 받으면 하고 메시지를 증거하고 난 다음에 평생에 새벽기도 안 했지만 매일 새벽기도 한번 나오면 여러분들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새벽기도 나올 사람 손들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이튿날요. 부흥회 때 한 300명, 320명 나왔던 사람이 새벽기도에 한 250명 나왔습니다. 제가 왜 부르짖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기도가 열리기를 원하는 사람 손들으라고 하고 앞으로 나오라고 하고 제가 안수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기도 하는데 교회가 눈물 바다가 되고 새벽 기도가 부흥이 되고 교회가 활딱 뒤집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광경을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저는 기도 세미나를 횃불회관에서 광고비만 5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목회자 기도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그때 800명이 모였을 때 우리 친구들이 야 광고비를 5천만 원 드시냐. 그런데 제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회비를 10만 원씩 받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8천만 원이 나오게 된 거예요. 대구 서문교회, 부산 영락교회, 돌아다니면서 대도시교회, 대전에 요새 부흥이 많이 하는 그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 목사님 교회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저는 절대 마이너스 재정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뭘 해도 앞뒤 계산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산의 영락교에서 세미나를 했을 때입니다. 그때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기는 철학 박사입니다. 신학 박사입니다. 목사님께서 부르짖으라는 그걸 오늘 새벽에 설교를 했는데 온 교회가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그동안에 내가 설교를 잘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불이 안 붙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강당이 안 부르짖는데, 목사님이 안 부르짖는데, 장로님이 안 부르짖는데 그 교회가 부르짖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왜 부르짖어야 되고 부르짖는 데 대해서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못 부르짖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들 부르짖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무조건 소리 빽빽 지른다고 부르짖는 게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성경 여러 곳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했고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부르잡는 게 그 부르짖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았기 때문에 부르짖습니다. 바디메오가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나의 부르짖음이 되게 해달라. 가나안 여인의 부르짖음이 나의 부르짖음이 되게 해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부산에 가면은 영락교회라는 교회가 두 교회 있는데 윤성진 목사님 교회가 있습니다. 꽤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제가 부흥회를 해달라고 하지만 제가 그때는 너무 바빠서 부흥회를 못 갔어요. 그런데 그거 소개하는 분이 처형이 우리 영광 출신 이사장 딸이에요. 우리 여동생 교회 가서 부흥해 주세요. 부흥해 주세요. 그런데 제가 몸이 바쁘니까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한 그게 안 되다가 한 4년 만에 약속이 돼 갔었습니다. 가서 집회를 하는데 윤성균 목사님 저하고 똑같아요. 4, 5년생이에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걸 했더니만 원래 이분이 기도하는 목사님입니다. 가서 했더니만 교회가 막 그냥 뒤집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를 3번 집회를 했습니다. 네. 군산에 가면 계곡교회가 있습니다. 최광열 목사님입니다. 총신은 74명이고 저는 77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제가 부흥회를 갔는데 익산의 청복교회에 있었을 때 이분이 저를 불렀는데 왜 불렀는가 하면 유 목사가 기도 사역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하는 거하고 맞나 안 맞나 그걸 테스트해 보려고 저를 불렀습니다. 가서 했더니만 부르셨고 또 그 교회를 했고 기도원을 집회를 하고 그래서 우리는 아주 친한 부르짖음에 서로 기도해주는 좋은 동력자가 돼서 지금도 함께 어려운 일만 있으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전부 다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데요. 죄송합니다만 다음 세대가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24시간 중에서 얼마를 부르짖습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떤 분이 안수기도 받고 싶다고 했는데 개인 카톡으로 하면 제가 안수기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마지막 예와 하나만 듣고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기도원에 있다가 보니까 교회가 중형교회가 크지 않습니까? 교구별로 암 환자, 무슨 환자, 무슨 환자 그렇게 하면은요. 보통 350명에서 500명이 병원에 입원을 돼 있습니다. 중형교회 제가 있었을 때 일주일에 작게 돌아가시면 3명 돌아가시고 많이 돌아가면 평균 4명 돌아갑니다. 그런데 1년 12달 중에 주보에 보면 돌아가신 적이 없는 주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간에 보면 6명이나 7명이 돌아가셔요. 그런데 제가 무슨 표현을 하는가 하면 저는 기도원 목사이기 때문에 신방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교구 목사님이 신방해서 안 되다가 보면은 기도원 목사가 특별한 능력이 없지만 제가 신방을 해달라고 애절하게 부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구 목사가 신방 갔는데 기도원 목사, 유창문 목사님이 와서 기도했더니만 돌아가셨어. 그러면은 덕이 안 되잖아요. 유창문 목사 기도했더니만 딱 떨고 나오셨어. 깨끗하게 나았어. 그럴 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신방을 가게 됐는데 오진국 장로님이라고 저를 잘 돕던 분이 있는데 그 집 가족 가운데 그런 병이 걸렸다고 하면서 저를 초청을 했습니다. 제가 강단에서 기도하다가 너무 속상해서 그냥 덮어쓰고 잤는데 하나님 꿈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모양을 보여주시는가 하면 환자의 복수가요, 그 공처럼 튀어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거 반달 그거 기대는 걸 갖다 놓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안수했는데 그 배가 들어가고 치료받는 거예요. 그 이튿날 장로님과 갔더니만 제가 어젯밤에 봤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 질문했습니다. 언제부터 예수 믿었습니까? 그랬더니 모태신앙. 주일 성수 잘했습니까? 그랬더니 주일 성수 제대로 못했대. 11조 생활은요. 11조 생활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까? 그랬더니만 하겠대요. 저는 믿음으로 기도했는데요. 그 남편이 6일 뒤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내가 6개월 동안 밥을 못했는데 오늘 부엌에 들어가서 밥했어요. 6개월 동안 부엌에 못 들어가던 여자가 들어가서 밥했어요. 남자들은 먹는 걸 그렇게 밝히나 봅니다. 여러분들 남편이 아내가 밥했다는 걸 그렇게 기뻐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야 땅 파라, 야 소금 갖다 뿌려라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지어서 나무 가지를 던지니까 물이 달아졌더라. 그냥 달아진 게 아니고요. 60만이 정말 60만이 마실 물이 없었을 때 어땠습니까? 저희 집사람이 인도에 면회를 왔습니다. 면회를 와가지고 구치소 안에다가 물을 타주라고 돈을 줬어요. 그런데 이 구치소 안에 물을 팔지를 않습니다. 이 사람들 돈을 받고는 물을 주지는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물을 먹으면서 정말 조심하고 기도했는데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이렇게 건강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설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이 설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개구리 잡아가지고 땅바닥에 패대기 치는 거죠. 선교사님들이 못 부러지진 것을 회개하게 하옵소서. 쓸데없는 부정적인 생각한 거 회개하게 하옵소서. 믿음 없는 것을 회개하게 하옵소서. 선교사들이 죄송합니다. 10년, 20년 이렇게 넘어가면은요, 오래되면은 만성이 돼가지고 그냥 노하우 가지고 목회를 하려고 하고 선교를 하려고 합니다. 노하우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첫사랑은 날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배한우 선교사님이 정말 금식을 매달마다 하신다는데 저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40일 금식을 제가 89년도에 40일 금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40일 금식을 할 때 제가 얼마나 한데 30일, 35일, 37일 됐을 때요. 금식한 게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3일 기다리는 게 너무 지루한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이번이 금식 마지막입니다. 이제는 절대 단 한 끼도 내가 금식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금식 안 하고 선교하고 목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금식을 안 하고 제때 밥을 먹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은요,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보면은요, 대성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만 하만이요, 자기가 만든 장대에 자기가 달리는 거예요. 모르드게는요, 문지기로 있던 사람이 총리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 모델만 봐도 부르짖음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제 표현이 들을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요, 석사과정 목사님들이 우리 동기들이 있습니다. 또 영구과정 4년제 각종 신학교 나온 목사님들이 목회를 합니다. 고단째 그냥 연수원을 나온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고 편목 목사님들이 총신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5년 지나고 6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15년 지나고 이렇게 하면은요, 대부분 다 연수 과정의 목사님들이 교회가 아주 크고 부흥됩니다. 목포의 사랑의 교회라고 백동조 목사님 교회 여기 뭐 순서에 나오더니만 한 번도 그거 설교는 안 하고 계속 캔슬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목사님도 저하고 1학년 때부터 같이 공부하고 저 교회도 제가 부흥회를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학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당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건드리면 죽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무시하면요, 그 사람은 아주 불쌍한 인간입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었던 사람들 전부 다 사자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엘리야를 괴롭히던 바알신 아세라는 엘리야가 부르짖었을 때 기성 시내가에서 전부 다 맞아 죽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들을 우습게 본다는 것은요, 그 사람은요, 성경이 머리통 속에 없다는 거예요. 부르짖는 사람들을 시시하게 보고 저렇게 소리만 빽빽지. 여러분들,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소리 지르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 믿음이 크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언 비슷한 말씀을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앞으로 1등 국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죄도 많지만 은혜도 많습니다. 정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구석구석에 숨겨져 있는 무명의 기도의 용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기도 전문 신학교를 만들어서 대구에서, 전주에서, 부산에서 전국에 다니면서 기도 신학교를 만들어서 제가 기도 신학교 원장으로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인도에 들어왔어도 하나님 앞에 제 실력은 부르짖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잖아요. 코로나 사태인데도 하나님께서 예배당을요, 코로나 사태 속에 7개를 짓게 만들어서 지난 주간에도 하나 헌당했고 어제 아랫께도 헌당을 하나 했고 또 기공 예배를 드리게 됐고 하나님이 일취월장 부흥되게 하시고 물권, 영권, 인권으로 가득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체험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된 것은 저희 아내의 눈물의 기도고 제 동생 목사, 상주중앙교회 목사 조금 전에 들어왔다가 바빠서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제 목사 동생이 상주중앙교회 목사인데 제 동생이 기도해주고 저희 장모님이 아직도 살아계시는데 저희 장모님이 이 굉장히 굉장한 분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일생을 기도해 오셨습니다. 저도 7살 때부터 새벽 기도해서 중간에 3년을 세상으로 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거의 60년 가까이 여러분들 선교주에 계시겠지만 선교주에 10년 이상 계시면서 단 하루도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없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할 때 주변에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저희 집에서 20명, 30명 기도를 해가지고 시끄럽게 기도했었습니다. 한 번은요, 기도하는데 노크가 들려요. 똥똥똥. 옆집에 이슬람 집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가 짧기 때문에 다른 선교사님 나가서 영어 선생하던 분이 들었어요. 마치고 난 다음에 왜 왔더냐 그랬더니 막 새벽마다 이렇게 부르짖으니까 우리가 잠을 못 잔다. 조금만 볼륨을 줄여달라는 거예요. 인도는 방음이 안 됐기 때문에 옆에서 기도하면 옆집에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신사적이에요. 제가 2년 동안 소리를 질러도 2년 만에 찾아온 거예요.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옆집에는 또 힌두가 살아요. 힌두가 공터였었는데 집을 지어가지고 힌두 보고 그랬어요. 우리가 부르짖어서 미안했다. 그랬더니 힌두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노 프라브로. 노 프라브이 뭔지 아시죠? 문제 없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왜 괜찮으냐? 이쪽 집에는 시끄럽다고 하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너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3년만 꾸준히 부르짖으세요. 3년만 꾸준히 부르짖으세요. 전기 코드를 갚았는데 뽑았다가 뺐다가 뽑았다가 뺐다가 세탁기를 뽑았다가 뺐다가 뽑았다가 뺐다가 꾸준히 부르짖으면 그 사람은 어디를 가나요? 손을 얹으면 암병이 녹아내립니다. 제가 기도원에서 그렇게 사역이 나타나던 건 자궁암이 치료받고 그 사람들의 주변에 하나님께서 기도했던 하나님의 자궁암을 치료해 주셨다. 이런 결사가 있다. 잠 못 자는 사람이 이렇게 낫게 됐다. 수많은 간증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니까 전라도 광주에서 버스를 대전해가지고 오고 전국 방방곡곡해서 모여들고 너무 사람이 많이 와가지고 그 예배당 안에서는 못하고 마당 집회를 했는데 비가 옥수같이 와도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고 은혜를 받고 역사가 나타났다.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아실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들 돌아가시기 전에 충영 기도원에서 저하고 같이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분 장례를 제가 치렀습니다. 김창윤 목사님 모세 충영 동산에 이분이 유언을 해서 묻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믿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면은요. 각각 질병이 치료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김민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었습니다. 500명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500명이 됐다. 죄송합니다. 제가 500명이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치료때의 방법인데요. 간단한데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워주시라. 제가 25명을 가지고 그때 300명 달라고 그랬더니 300명 주시고 500명 달라고 500명 주시고 700명 달라고 하니까 700명 주시고 1000명 채워달라고 하면 1000명 채워주시고 1200명 채워달라고 하니까 비빔밥을 1200그릇을 하고 1500그릇을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제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다 채워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부르짖는 자들에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 보고 야야 여자가 그렇게 왜 소리 질렀어? 내가 기가 따가워서 내가 너 같은 사람 날 딸 때 내가 창피당했다. 야 조용히 해. 예수님이 아니고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지금 선교사님들에게 오셔서 여러분들이 아주 정말 내가 배운 사람인데 내가 누구처럼 소리 질러 내가 조용히 말씀 묵상하고 그냥 해야지. 여러분들 묵상도 필요하지만요. 골방의 기도, 부르짖는 기도가 여러분들 개구리를 잡아서 땅바닥에 패대기 치면서 교만한 사람을 깨게 만드는 불방망이 같은 설교를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영국에도 시카고에도 가서 부르짖는 기도를 가르쳤을 때 한 번은 시카고 부흥회 갔다가 의사들이 많고 교수들이 많은 데 가가지고 그것만 떨고 있는 목사님들에게 제가 말씀했습니다. 목사님 기도 막힌 사람 전부 다 앞으로 다 기 나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다 나오고 세면 바닥에 전부 다 의사들을 박사들을 앉게 만들었어요. 암수했어요. 눈물 바다가 됐어요. 같이 따라갔던 장로님이 그 시카고에 55,000평 땅을 산 아주 귀한 분이에요. 그분이 저보고 오면서 그래요. 목사님 속이 다 시원합니다.
속이 다 시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 뭐, 목사님 속이 다 시원합니다. 왜요? 그랬더니 막 목사님 같으니까 그래 하지 보통 사람들은 전부 다 앞으로 나오라 그래가지고 쌔바닥에 무릎 꿇게 못 만듭니다. 여러분들 겸손해야 기도가 열립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벌레입니다.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무릎 못 꿇게 먹고 있고 애가 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못 들게 뭐가 있습니까? 손자가 우는 게 너무 귀엽습니다. 아들이 앵앵 우는 거 부모가 싫어하지 않습니다. 우는 소리를 귀하게 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는 소리를 귀하게 들으시고 애절하게 믿음으로 부르짖는 기도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제가 7개 예배당을 짓려고 그냥 요한계시록 7교회 하면서 순회하려고 하던 사람이요. 지금 137번째 예배당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것도 누구 보고 손 내민 게 아니고 그분들이 저한테 손을 든 거예요. 저는 선교비를 받는데 달인입니다. 선교비를 아주 쉽게 받습니다. 그것도 기도하다가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비를 받는 방법을 모르고 그냥 뭐 하고 하는데 알고 나면 너무 간단합니다. 고기 잡는 거나 여러분들 선교비 받는 거 알고 나면 너무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코로나 사태에도 선교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스톱을 시킵니다. 그만 줘도 됩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주겠다고 하고 계속 500만 원, 300만 원 뭉태기 돈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그 결과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부르짖어서 여러분들 밤낮 부르짖는 택하시는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풀리는 선교가 있고 안 풀리는 선교가 있습니다. 풀리는 목회가 있고 안 풀리는 목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심에 묶여있는 사람이 있고 걱정에 묶여있는 사람이 있고 풀려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 얼굴 볼 때 제가 근심으로 재판받는 사람은 보여집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제 얼굴 보고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얼굴이 밝아요. 날마다 봐도 밝고 제가 막 혼자서 춤춥니다. 예수님 잘 춤추고 세상 사람 날 부르고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부럽지 않네. 제가 하나님 앞에 뛰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아멘. 맹인이 부르짖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영적인 맹인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맹인이잖아요. 성경을 보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르짖어서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정말 여러분들 겸손하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장활한 데 세워주셨다. 저는요 이 강단에 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들과 말씀 증거했는데 이 말씀이 또 유튜브로 많은 사람 전번에 했던 걸 보니까요 1000명 이상 들었더라고요. 리바이벌해서 들었더라고요. 그런데 틀림없이 이 설교를 듣고 많은 분들에게 도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도전이 됐구나 하고 한 귀를 뚫고 한 귀를 흘려버리면 내일 되면은요 사이다 마신 것처럼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각오하고 3년을 부르짖어 보세요. 3년을. 그러면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동생 목사가 은퇴를 한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야, 너 강단에서 자. 이제 은퇴하고 나면 강단에 올라가고 싶거든. 올라갈 수 없어. 강단에 담임할 때에 강단에서 자면서 부르짖어. 그게 후회 없는 은퇴가 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후회 없는 선교사 생활하려면요 기도에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아멘. 동력자들과 함께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멘. 기도하는데 10분 기도하는데 이거는요 그냥 맛배기지. 이런 기도 가지고 여러분들 뭐가 되리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여러분들 5분 공부하고 10분 공부해가지고 판사 검사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사법 연수생들을 훈련시켜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그 엉덩이가 물어 터지도록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정말 낙타 무릎이 되도록 부르짖어야 됩니다. 아멘. 산으로 올라가야 아멘. 되고 조용한 곳으로 가야 됩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 드리겠습니다.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